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신학적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지식을 얻는 일에 몰두하는 것, 단지 정답을 알아내려는 열망만으로 성경 공부에 착수한다면 곧장 자기 만족적인 자기기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물론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리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 잘못된 목적과 기준으로 교리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위험하고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진리와 정통적 교리,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지식이 삶의 경건함이라는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었던 그 진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이 말씀을 RSV 성경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라고 번역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전받거나 무시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행동에 옮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교에 반하는 종교와 관례나 명령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채식만을 먹겠다고 선언했다.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공개적인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겠다는 열망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우리 하나님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러내신 모든 중요한 내용의 중심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사람의 운명에 대해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는 결국에 가서 승리할 것이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다니엘의 기도들이 입증해 준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저돌적인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희생과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여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단 그들의 태도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그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결정했으면 담대하고 주저함 없이 행동에 옮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넷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아시는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이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알았던 그 평화이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최후 통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다.